새해마다 우리 성도님들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며 인생의 방향 아마 잡아서 살아가고 계셨을 겁니다. 어떠세요? 그 모든 계획과 각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된 계획들과 각오들 그 방향의 무너짐을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운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 통계 브레인 조사 연구소에 의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 92% 정도가 새해 결심과 각오가 어긋난, 그래서 그 어긋난 일로 인하여서 당황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100명 중에 9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해 결심대로 각오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긋나 버리는 삶의 모습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당황하는 어긋난 삶의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이야기해 주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사사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사사는 외적인 압박,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사계에는 참 많은 사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힘으로 외세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즉 삼손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역자가 바로 삼손이었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삼손은 어긋난 결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긋난 결정들이 그의 삶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데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그의 인생이요 비비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후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두 눈이 뽑히고 자유인에서 용사에서 거룩한 나실인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삼손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즉 삼손의 어떠한 모습들이 잘못되었기에 이러한 어긋난 삶의 모습들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삼손을 무너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들릴라이죠. 이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삼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들릴라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까?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자신의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까? 바로 후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론 결론적으로는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요 두 눈이 뽑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 표시가 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삼손은 여인들의 외모에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쁜 여인을 보면 그만 콩깍지가 여러 개가 끼워져서 그 여인만 보면 무장해제돼 버리는 그런 약점이 바로 이 삼손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회의 귀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들이 나타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사단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즉 수많은 들릴라들을 준비해서 끝끝내는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방치해버리고 있는 약점을 말이죠. 하나님, 나 이러한 약점들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 물리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오늘도 방치되고 있는 약점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점들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당해도 또다시 거기에 넘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약점들이 끊임없이 방치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사단의 역사도 거기에 더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긋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손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삼손이 이렇게 어긋난 이유는 충동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삼손이요,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런 사건이 발생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삼손이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만약에 마치지 못하면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재산과 같은 옷들, 자신과 재산과 같은 것들을 삼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떡하냐면 그 삼손의 장인, 삼손의 부인 됐던 여인을 욱박지르기 시작해요. 네가 이 수수께끼의 답을 풀어내주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너에게 보복할 거야 라고 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 삼손과 결혼하는 이 여인이 삼손에게 비밀을 얻어내요. 그리고는 그 비밀을 어떡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그 일로 인하여서 삼손이요, 자신이 낸 수수께끼에 오히려 자신이 발목에 걸려서 그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뒤늦게 뭘 깨달았냐면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이유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부인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즉시 어떡하냐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당시에 결혼식이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직 결혼식이 진행돼서 마무리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삼손이요, 훌쩍 그 결혼식장을 떠나버립니다. 훌쩍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즉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남이 이 일로 상처를 받던, 어려움을 당하던 그건 자기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시린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사의 모습입니까? 나시린과 사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나에게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삼손은 충동적으로 마치 얌체공처럼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삼손의 이 모습이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도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내 감정에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대든 상관없이 내 감정에만 솔직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또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책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3일, 이 7일 동안에 이 결혼식이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라고 충동적으로 그 결혼식장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처럼요,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어딥니까? 빨리 오세요. 연락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민족이 달라요. 블레셋과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들의 특징은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 삼손이요, 유대 이스라엘 지방으로 올라가 버리면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할 길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사람을 사위로 얻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남의 감정이든 그 장인의 집안의 사람들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내가 화가 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상관없어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사위로 맞으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딸이 있습니다. 전 절대 안 보낼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설령 감정이 상할 수 있어도 살펴야지요.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러지 않고 움직여버리니 장인이요, 이러다가는 내 딸이 망가질 거란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에 삼손이요, 이 감정이 풀어져서 나 이제 부인 좀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장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부인으로 주었어. 그런데 여기 더 예쁜 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너의 아내로 맡는 건 어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한 행동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실수했네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사기 15장 3절 말씀에 삼손은 이렇게 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라고 말이죠.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된 역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역사는 삼손의 충동적인 역사로 되어진 결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 탓. 부인 탓이고 장인 탓이고 또 그렇게 하고는 친구 탓이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탓이다 라고 하며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들이 실수하면요, 뭐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들도 삼손처럼 누구누구 탓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며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관계들이요 막 틀어지기 시작해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태도, 과연 나실인 사사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이야? 라는 생각, 판단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삼손의 어긋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삼손의 어긋난 잘못된 태도, 하나님은 방치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어긋난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삼손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삼손의 잘못된 태도 세 가지가 아니라 이런 태도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라면서요? 아니, 무슨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내버려 두다라는 이것이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신학 용어로는요 유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유기라는 단어는 쉬운 말로요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버리는 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시면 그러나 그 생각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버려 두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삼손을 떠나십니다. 근데 삼손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날 때 삼손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삼손 곁을 떠나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떠나심의 이유가 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대요. 또 시편 81편 말씀에 가보면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목적은, 떠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내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떠나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연약함, 부족함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정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것이요, 사람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습입니까? 가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박박 긁으실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만 좀 간섭해요 라는 말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 봅니다. 어느 가정이 그래? 그런 표정들 지으시니까 말이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요 부모님들의 간섭을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자유대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해집니까? 예전에 서부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그 서부 영화에서 총잡이가요 이 어느 날 뒤에서 어떤 젊은이가 쏜 총에 그만 이 총잡이가 죽게 되어져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총잡이의 친구가 분개하면서 내가 저놈을 총으로 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총잡이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총잡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게. 이제 저 사람은 총잡이들의 표적이 되어 불안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걸세. 즉 자신이요 자신 마음대로 살았는데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때문에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둠이 하나님의 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내버려 두셔서 큰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버리신 겁니까? 라고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주제가 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것은 교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정할까요? 삼손의 수많은 약점들, 삼손의 수많은 잘못된 태도들, 어긋난 신앙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내버려 두심을 선택하시는데, 이 내버려 두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 두심의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 곁에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삼손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비참함이었어요. 삼손이 그가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생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태생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힘이 역사가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언제든지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망하여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프지만 내버려 두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버려둠의 그 역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라 말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돈 내놓으세요. 그리고는 떠나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까요? 그 답이 나오지요. 저가 망했답니다. 망했을 때 그의 아버지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가 내버려 둠을 통해서 다시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속에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안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절됐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발견돼요. 그게 어디냐면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 가운데 돌아올 때 더 큰 은혜는 뭡니까? 그 깨달음을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며 재산을 반이나 주었지만 돌아올 곳은 내 품이야 라고 하며 기다려주고 계셨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녀가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이 순간에 내버려 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망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나 그 망한 잔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철저하게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 영혼의 손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망하자. 아우 싫어요. 저는 오래 잘 되고 싶은데요. 예, 잘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망해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이요, 그 삼손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이 이미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교정하는 방법은 제동장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삼손의 삶이 어긋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첫 번째 브레이크가 뭐냐? 사사기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결혼했던 가사의 그 여인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 여인과의 관계만 깨어지나요? 아니요. 그 가정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 라고 하며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도 방법을 내리시죠. 그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사기 15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 장인 집안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버려요. 이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아주 강하게 밟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하게 밟음을 통하여 삼손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밟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래도 내 눈대로, 네가 보기 좋은 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면 삼손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무고한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을 또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그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 세 번째가 바로 타 민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유대 땅으로 진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진군에 들어오는 목적이 뭡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삼손 한 사람 잡겠다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과 그 가족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족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셔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삼손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못했기에 짐승처럼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요, 얼마나 그가 이러한 삼손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는 삶을 삽니까? 그는 가만히 있어도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속여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러면 잘 되나요? 아니요. 그 속임이 끊임없이 가족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삼촌이었던 라반이 두 번이나 이 야곱을 속여요. 그것뿐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요, 야곱을 속여요. 죽을 뻔했습니다. 라헬 때문에.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 때문에 삼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의 열아들은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두 번이나 속이면서 끊임없이 요셉을 야곱의 마음속에서 잘라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후에 야곱은 요셉에게조차도 속지 않았습니까? 즉 야곱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속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무엇으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즉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 역사를 보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브레이크들이 밟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십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모습을 끊어버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점검하길 원해요. 설 명절, 이제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은 우리에게는 새해와 같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내 삶은 방치되어져 있는 약점이 있는 삶인가? 충동적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삶인가? 점검하세요. 내 삶에 뭐뭐 탓하며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혹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심에 그 아픔이 있는 삶인가? 내 삶에는 제동장치가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제동장치의 부재의 삶인가? 점검하세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점검함으로 끝내지 말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다시금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사 나실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2021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